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여러분에게 전달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허락해 주셨으니 좀 어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 문 여시고 말씀 가운데서 오늘 또 큰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김지영 목사님 설교를 통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은혜라 이렇게 말할까 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은혜가 지나치셔요. 그러죠? 지나치지 않고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인정받지 못하고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 바울이 비판적으로 보는 인간도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깨달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바울에서 루터로 이어지는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대성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이 추한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친히 대성물이 되신 것이죠. 제사에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불을 태워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취할 자세는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에게 이러한 구원 은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야말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또 완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 제물이셨고 화목 제물이셨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나타낸 대속 제물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해가 성립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의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공로가 아무런 공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전을 보면 은혜라는 말을 우아함 또 은혜, 감사를 뜻하는 그레세 내지는 그레이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본디 말은 그라치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료다, 공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나 비용 없이 제공되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유래를 성경 아닌 역사서에서 짚어보니까 당시에 로마는 과잉 생산으로 잉여 농작물을 바다에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지금 난민 신세였기 때문에 그 바다에 버려진 물을 이제 곡식을 취해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은 대개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기 때문에 공짜라는 것입니다. 누가 고급 시계를 하나 주면서 이거 100만 원 내시오 하면은 그것은 선물이 아니지요. 공짜 좋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살다 보면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직업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런 순간에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깨춤을 추게 된단 말이에요. 기뻐 춤추다 아까 우리 김지영 목사님 찬양 인도하셨는데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기쁘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수혜자들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우리의 생명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우리 생명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공평하게 받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하게 받는 은혜가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으면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박 목사에게도 주어지고 나에게도 주어지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다 주어져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크게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우리가 이 목숨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절대 필요한 요소들이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공기와 물과 모든 자연의 혜택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늘 체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햇볕과 비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반 은총은 우리에게 어떤 의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든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에게도 이 일반 은혜는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지옥불이 던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중병에 들어서 생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가 아닌 것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직장을 나가서 생활할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 육신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처없이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의식주를 공급하게 된 것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햇볕을 돈을 주고 쓰신 적이 있습니까? 공기를 많이 마셨다고 고지서가 나온 적이 있더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것, 그것 없으면은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공짜로 주셨단 말이에요. 요즘 트럼프가 해도 너무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회개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쓰셨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 주장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고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들입니다. 일반 은혜는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 다음 공로 없이 받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 은혜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은혜는 선택받은 자만 누리는 공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 은혜가 없으면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없게 그것도 소중합니다만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일반 은혜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은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우리가 참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올 때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라든지 또 길을 갈 때라든지 제가 낚시를 할 때라든지 그냥 문득문득 생각하면은 내가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 됐지,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도 했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참 이렇게 섬기며 살기도 했고 어쩌다 그랬지. 성경으로 돌아가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쓰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콧방귀 끼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주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은 그냥 동실동실 춤이 나와. 네.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것 상상하면 힘들고 괴롭고 더 큰 고통에 빠져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았지만 세상이 악하고 험난해서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시달림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입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모든 것이 싹 사라집니다. 그 기쁨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실망스러운 삶에서도 다시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 은혜가 무엇으로 오는 것입니까? 일반 은혜도 그렇지 하지만 특히 구원 은혜는 인간의 공적이나 세상의 그 어떤 수단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선한 삶을 살았고 구제에도 힘썼고 기도, 헌금, 봉사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교인도 되었고 직분자도 되었고 구원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정은 인간의 선행과는 거리가 멉니다. 공로와도 거리가 멉니다.
만약에 구원이 공로에 의한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보상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의는 행위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은혜를 가능하게 한 십자가의 구속도 인간의 헌신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칭의, 곧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 은혜를 선물로 받는 데는 인간의 공적은 단 1%도 허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가능하며 또한 그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네? 이거 하나님께 선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어요. 사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또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제가 일터에서나 동네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핀잔도 하고 그러지만은 또 그거 빼놓지 않는 이야기는 아이고 나는 너무 험하게 살아서 나는 죄가 많아서 아마 예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 은혜는요, 인간의 가호 때문에 보류되거나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열심히 하면서도 어쩌다가 실수해요. 어쩌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때 찰딱 달라붙어 봐라.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너를 보호하신다는 거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실수하는 거 인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범죄함으로 절망을 합니다. 믿는 사람도 죄 짓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그러면서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서 바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는 인간의 가호 때문에 여러분 실수하고 그럴지라도 그걸 내가 당연시 하는 건 아니에요.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른 우리가 마음으로 꿇어엎드리고 주여 내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소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참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로마서 5장 20절에는 저기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할렐루야. 옳다구나. 그러면 제 마음대로 짓고 살아야겠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죄악 투성의 삶이었어요. 그거 몰랐어요. 그것이 정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에게 붙잡히고 나니까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냥 구원받는 사람보다 내 입장에서 볼 때 큰 은혜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해석에 따라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은혜는 교만한 자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바울 얼마나 사울 시절에 교만했습니까? 그러나 예수에게 붙잡힌 후에 이 특별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놀랍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가 뭡니까?
윤 대통령이 내란 괴수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 괴수요, 그게. 죄 짓는데 대장이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또 들어보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는 것은 10달 되어서 아이들이 분만하는데 7푼이 8푼이 7달이나 8점들 되어가지고 태어난 덜 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뽐내던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변화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정은 우리가 필요로 하고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도 하고 또 소원도 말하고 그렇게 하라 해서 이 주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주일이냐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시절에는 하루 종일 예배드렸어요. 나는 밤 예배드렸다가 오후 예배로 돌이키면서 어쩔 수 없이 돌이켰어. 그게 가장 후회가 되더라고요. 낮 예배 드리고요. 밤 예배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어쩌다가 이 제도가 자꾸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나를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막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 감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껏 칭찬하고 높여줘야 되겠지만 본인들은 낮은 자세로 이렇게 성금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나 구원 은혜는 풍성하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 은총이 좀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 은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확신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자는 그보다 덜한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귀한 것을 받았어요. 다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명예가 없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낙심하고 어떻게 방황할 수가 있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감기 몸살 정도 해서 나음을 받다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몇 푼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그런 차원의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중한 내 생명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피로 사셔서 천국 가게 하셨으며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성경의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정말로 지나친 이런 사랑을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선한 일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하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참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바겐세일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간혹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 공동체를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과 천국과 지옥을 믿는 성도라 하면은 나는 세상에서 더 받을 것이 없다. 나는 풍조하고 감사하다 고백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모인 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주제에 맞는 예화 하나를 생각하고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925년부터 1807년까지 살았던 영국 교회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예창하는 찬송 305장 예배 후에 부를 것입니다만 설교 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모두가 예창하는 찬송이죠. 이것을 지은 작사가입니다. 그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으며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할 정도로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6살 되던 해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를 진히 반대하는 친척 집에 맡겨져서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구박과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가출을 하게 되었고 영국 해군에 입대해서 선원이 되었는데 그는 점차 거칠고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 생활에 불만을 품고 아프리카 연안으로 탈영하게 됩니다. 이은즉 오로지 제약으로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군대에 이렇게 얽매일 수가 없다. 내가 마음껏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지금 말하면 지전파 같은 그런 아마 심정일까. 그것을 뉴턴은 잔인한 파르티칼 노예장을 만나게 됩니다. 노예들을 사서요 괴처럼 패고 길바닥에다 음식을 흘려놓고 입으로 핥혀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쾌재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한동안 뉴턴은 쇠고랑을 차야 하는 신사도 되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세잔해진 뉴턴은 정글을 통해서 그것을 탈출해서 영국 상선에 올라 영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뉴턴이 탄 배의 선장은 뉴턴이 해군을 복무했기 때문에 항해 기술이 있다 싶어서 그를 동료로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장이 두부에 간 틈에 뉴턴은 술통을 꺼내서 선원들하고 마시거니 주거니 하다 보니까 대치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더 큰 어려움에 봉사하게 되는데 스코틀랜드 해안이 가까워질 무렵에 기상악화로 인해서 항해를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서 배가 기울어지고 세차게 몰아치는 폭풍에 의해서 배가 침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가 평소에 의지를 했던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를 했으나 하나님은 뉴턴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더듬더듬 그것을 외웠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며 찬송할 때 눈물이 번물처럼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뉴턴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은 족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고 영국에도 저한 그는 신학을 공부했고 여왕 앞에서 선교할 정도로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뉴턴이 지은 대표적인 찬송가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군의 고마워. 뉴턴은 일반인을 넘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뉴턴의 신앙 고백이고 그의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군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은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군의 놀라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본성 가족들이여, 우리가 일반인을 세밀히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밤에 잠을 주시고 아침에 햇볕을 주시고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고 저는 낚시하다가
구름이 너무 예쁘면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어떤 분은 참 예술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게 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창공을 나는 새, 숨쉬도록 공기를 주시고 갈증 해결할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주신 하나님, 자녀들을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날마다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구원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있게 살다가 주께서 부르는 날 천국문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소수이지만은 하나님은 선택하고 예정한 자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특별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종이 우둔한 입술로 잠깐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이제는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삶에 이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